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한기철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가량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이름에서 주는 어떤 그런 호기심과 또 우리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완전하게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를 약 1시간 정도 개론 형태로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또 부담 없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름에서 주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창조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한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비슷한 우리 한자 문화권인 중국어 성경,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가 그대로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의 한자어는 동북아시아 3개국의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영어권에서는 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 이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에서는요,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그리스어로 기원, 그리고 시작, 창조를 뜻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어떤 인류의 시작과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5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롬이라고 한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도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과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창세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언어인데요, 바로 태초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는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이 오경의 나머지 책 4권과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과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와 기원과 시작에 관한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원이나 시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주제임을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는 육하 원칙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 잘 아시죠? 이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어떤 그런 물음입니다. 오늘 그러한 물음을 바탕으로 이 창세기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는지, 이 창세기가 어디서 기록되었고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려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창세기 어디에도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 요셉이 죽고 애굽에서 입관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모세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끝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구약은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와 열왕기 상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서, 그리고 말라기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행전과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이 신구약에 대한 부분, 이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은 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베엘레 쉬모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에 대한 어떤 저자에 대한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올무를 놓으며 물었을 때 주신 대답,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에서처럼 여러 번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가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으로 알고 있었던 이 모세오경, 이 율법에 대한 책이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는 모세가 이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재밌는 질문과 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다루는 연대가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인데요. 이 창세기를 제외한 성경 65권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 4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90년까지의 이야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는요, 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창조와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빠른 속도로 박진감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 이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기사 바로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2090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지구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이 창세기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라기보다는 인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째 날로 보았던 그 천지 창조를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개념하거나 환산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비유적인, 은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이후에 이제 아담이 출현한 이후,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대략 6,000년 정도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주전 2090년부터 1897년, 약 193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데라의 죽음에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까지의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36장까지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주전 1897년부터 1804년, 약 93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때로부터 그가 임종을 맞이하는 때까지의 내용을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기록된 부분들, 언제 기록되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들에게 궁금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창세기의 기록 연대는 기원전 1446년부터 1406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기간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한 때를 이 1446년으로 보고요, 또 1406년을 모세가 세상을 떠난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의 기간 동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방황기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창세기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 이 하란 지역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란 지역은 고대 문명이 발생했었던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원 역사의 배경이 되는 에덴 동산이나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죠. 그리고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으로 간주되는 곳과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하란 등이 배경이 됩니다. 12장부터 36장까지는요, 그 배경이 가나안 땅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해와 지중해로 경계가 형성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후사들을 보게 되는 것을 이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담아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도가 하나 보이시죠? 이 지도는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을 지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맨 왼쪽에 애굽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요단강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하란까지 올라가서요, 그 밑으로 오른쪽 끝에 페르시아만이 보이시죠? 거기까지 한번 라인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어떤 곡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곡선을 우리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 고대 이 중동 문명의 발생, 그 근원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이곳에서 이 창세기가 시작이 되었고 인류가 시작되었고 또 인류의 시작과 함께 문명의 시작도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바로 시작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시작인데요.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비롯한 많은 것들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인류의 시작이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시작이 바로 이 1장 1절에 등장을 하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 인류의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1장 27절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의 시작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일곱째 날까지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두 남녀의 결혼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죠. 또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죄에 대한 그 개념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 창세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요,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이어서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이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온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 짐승의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짐승의 희생에 대한 추측을 우리들로 오금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창세기는 4장에 보면 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4장 16절 이후부터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이제 가인이 도망쳐서 성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인이 성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9장 6절이 살인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제도가 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기틀이 이때부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창세기 11장이 되어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온 인류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면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와 족속들이 서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모습들, 각각의 나라와 문명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통로가 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4절 B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아담과 예수님 모두가 죄 없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서 죄 없이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사 전통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담과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가 되지만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아담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담의 아내 하와는 불순종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던 이 순종한 여인, 바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어떤 이러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는요, 결국에는 사망의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진 사망의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사망의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나무는 오히려 부활로서 생명의 나무, 그리고 온 인류의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 중에는 이 아벨이 있는데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피의 희생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바로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면서 죽임당한 이 어린 양에 대한 추측을 우리들이 해볼 수 있는데요. 아벨은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로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인자가 오시는 때와 비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창세기에 보면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요. 이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1절이에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사람은 우리가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아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에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예표로서 볼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특히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담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증거했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죄를 증거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이에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어떠한 그런 기적을 요구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예수님은요, 은을 받고 팔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은 20에 팔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은 30에 팔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은 20과 예수님의 은 30은 당시 각각 시대는 달랐지만 그때 당시 모두 노예의 일반적인 평균 몸값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과 예수님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각각 유혹을 받게 됐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게 되었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무죄하지만 정죄를 받게 되었죠. 요셉은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간통 사건으로 고발을 받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도 무고하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예수님은요, 모두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4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세 번째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창세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암송해야 할
핵심 요절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많은 성경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핵심 구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 땅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가장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다음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다음은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베델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셉이 한 말인데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어떤 그런 악행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의 수태를 알리는 말씀, 그리고 리브가의 축복,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축복 등과 같이 히브리 시로 기록된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문체 설화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이 시작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엇은 이러하니라 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서론에서도 이 창세기 태초의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과 데라와 이스마엘, 이삭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이러한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는 무엇은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요, 넓게는 에스더까지의 구약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며 좁게는 히브리어로 법 또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진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을 신인 동형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런 부분들처럼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어떤 그런 말이 이 신인 동형론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천사를 통한 이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과 함께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한다든지 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사라에게 나타나는 천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왜 쓰여졌는가,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 창세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언약 선민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애굽 땅에 종되어 있었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일생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2세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창세기는요, 인류의 기원과 또 인류의 타락,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서도 보았지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뱀에게 주었던 그 말씀, 첫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 회복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어서 이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의 주제는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인데요. 창세기 대부분에 보면 형보다 동생이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미가 있죠. 가인 대신에 이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이,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루벤 대신에 유다와 요셉이 선택을 받고 또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이 선택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우선권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갈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노아와 함과, 그리고 또 이삭과 에서가 마지막에 이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 바로 이 리브가와 에서의 갈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형제와 형제가 갈등하는 모습도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는 모습, 에서와 야곱이 갈등하는 모습, 또한 요셉과 그의 형들이 갈등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또한 자매와 자매가 갈등하는 모습들, 바로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모습,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 이 창세기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의 역기능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온전히 이 가정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는 취소나 변경이 없다는 것을 이 창세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이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들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부족한 인간을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새 도화지를 꺼내어서 사용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선택한 사람은요, 끝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견인해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십니다.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창세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의 고난을 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헬리콥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헬리콥터는 굉장히 그 날개가 막 돌아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비록 그 상황 가운데서는 참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었던 그 고난의 인생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요, 고난을 통해서 30년을 준비를 시키시고 110세까지 80년간 사용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 위의 시각과 발코니의 시각이라는 어떠한 이 대조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길 위에서의 시각과 발코니의 시각은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어떤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우리들은 그 길에서 보기 때문에 길 위의 사람들은 다음 모퉁이까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은 길 위에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비켜가고 있는지 아주 높이서 발코니 위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 신학자들, 이 창세기의 신학자들은 이 과거 여행자들의 축적된 지혜를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 안에서의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세의 위대한 저술가였던 살리스버리의 요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치 거인의 어깨에 앉아있는 난쟁이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더 많이,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어깨에 태우고 있는 거인의 키가 컸기 때문입니다. 발코니에 걸터 앉는 것을 세대를 걸쳐 새로울 것이 없는 문제들과 씨름해온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의 어깨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이 신학자들은 이 발코니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배우고 읽게 되면 우리는 발코니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약 1시간 정도 가량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요? 의미가 있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대한 개론을 오늘 1시간 정도 가량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를 1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과제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등급 4경회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를 한번 꼼꼼하게 읽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했던 이 1시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세기를 읽는다면 이전에 읽었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영성도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유다처럼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후면 이 고난은 단지 추억이 되어 있을 줄로 믿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화이팅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